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사실 로마에 가는 길이 쉽게 열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 자신이 죄수로 인하여서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일을 강행하게 되었고,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바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섬에서 머물기도 하다가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그렇게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져야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가게 되고 가택연금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뭐랄까요? 정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오긴 왔지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매임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유롭지 못한 그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갇히고 매여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신분도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되고 매어진 이런 상황이 된 게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형편과 사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서신을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온 게 실패한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오지 말아야 될 걸 온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올 이유는 없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복음도 전하지 못할 죄인의 신분으로 와서 매어지고 갇혀져 있는 이런 감옥의 생활, 죄수의 생활로 온다면 오는 게 낫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겠습니까?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겠죠.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갇히고 또 이렇게 석방되지 못하여서 그 감옥에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신 목사님들, 여러분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나?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게 된 것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도 굳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잘못된 일일까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자유로운 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갇혀진 삶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극명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였을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죠. 점치는 여인을. 그러면 그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를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다가 간수를 구원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어느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일을 누가 경험하게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옥터를 흔들어서라도 석방시켜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분명히 있는 분이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빌립보의 감옥에서 누가 경험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걸 또 누가 경험한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감옥을 열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누가 믿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로마의 감옥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죠. 하지 못하여서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안 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빌립보 같은 지역은 감옥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그렇죠? 로마는 빌립보처럼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감옥을 여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지만 복음의 역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갇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어디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도 12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14절 말씀, 형제들 다수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겁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유, 사도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셨는데, 로마까지 오셨는데, 아니 이렇게 갇혀 계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라도 뭘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런 일들이 이 로마의 많은 성도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들이 마치 무엇을 하듯이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누구 대신에? 사도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해보자.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내세우고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순수하게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한번 100명 한번 전도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말, 여러분 100명 전했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몇 명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만. 그래, 한 명만.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복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이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하게 내가 100명을 전하든 1명을 전하든 이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도를 하는데 다 아실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순수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나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기도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기도는 하는 거죠. 그래도 전도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전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집사님이 계시고 B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A라는 집사님이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오늘 100명 복음 전했어요. 10명 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속 터지는 거예요. 누가 속 터질까요? 사도 바울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복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가고 싶은 겁니까? 내가 그냥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라도, 쇠창살을 끌어내서라도 내가 나가고 싶어.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B라는 집사님은 어떻게 얘기해? 선생님, 제가 오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안 나가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말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하고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지는데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전해지더라.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신 겁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으나 매여 있으나 나의 매임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왕성하게 어디에 전해지더라? 로마에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빌립보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신 겁니까? 감옥을 열어 제치셔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셨다면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는 꽁꽁 묶어 놓으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에 통하여 로마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다 맞는 거예요. 매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그거 누가 결정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게 더 드라마틱하고 어떤 게 더 정말로 있어 보이고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이고 어떤 게 더 여러분들 고개 빳빳이 쓰고 어깨 뽕 들어가고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들? 빌립보처럼 되는 게 나을까요? 로마처럼 되는 게 나을까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빌립보처럼 되는 게 낫죠. 왜요? 열려지고 딱 기도 딱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 딱 했더니 옥문이 콱 열려주면 나가잖아요. 그죠? 그 로마에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황제가 만나려고 할걸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로마의 그 감옥이 열려지고 만약에 로마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얼마지 않으면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불어닥칠 겁니다. 그때 그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들을 온전하게 스스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헌신. 이게 지금 어느 교회에 가장 필요했을까요?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 네로가 어마어마한 박해로 완전히 이 지금 로마의 이 피바다가 될 텐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그 환난과 고통과 이 아픔들과 어마어마한 이 박해를 견뎌내려면 여러분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의 교회는 처음부터 말하자면 이 자생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것이 뭐냐면 마치 야생초처럼 야생마처럼 이런 강단 있고 단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투든 뭘 하든지 뭐 싸우든지 뭐 착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풀려나는 것보다 갇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물론 이게 뭐 딱 그렇게 해서 결정지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언제나 누가 지금 마음에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고린도를 가고 싶었어요. 맨날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맨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늘 언제나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까요? 안 가게 하셨을까요? 가게 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2번이나 보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로 했으나 이런 일 때문에 또 못 가고 또 가려고 했으나 또 못 가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한다. 편지를 보낸다. 오죽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와서 빨리.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결하십니까? 예수가 해결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매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오늘 18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갇혀 있으나 매여 있으나 열려 있으나 나가 있으나 어떤 삶이 되든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매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유롭게 풀려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에 매여 있으신 상황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들을 원하는 건 뭘까요? 풀려지는 게 원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어떤 삶이든 풀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매여있고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빌립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매여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매여 있어도 난 뭘 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풀지 못하여서 매임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매여 있어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매여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결국 내가 매여 있어도 결국에는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뭘 할 수 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